카톡이나 유튜브 앞을 들을 분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많이 전파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큰 고난에 빠져 20년 전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저는 삶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고난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 뭐 폐병에 걸려가지고 일기인가 뭐 기관지 나쁘더니 폐에 걸려서 몇 년간 고생했어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6학년 때 좋아져서 전교 1등을 하고 그랬습니다. 다 고치신 거죠. 신나게 공부했으면 책을 막 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그런 밥맛도 없고 이게 뭐 그냥 그 기관지 걸리는 그때 약이 없었잖아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비리비리했죠 어릴 때라죠. 그러다 다시 그때부터 다시 좋아졌는데 제가 그 말고 20년 전에 굉장히 큰 고난 속에 빠질 때 저희 집에 한 선지자를 초청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끼리 예배 드린 다음에 그분이 예배 드린 다음에 예언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더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하더라.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1절로 9절 말씀 쭉 봉독하더라. 제일 끝에 가서 9절에 너에 향한 나의 계획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제 개인적으로 축복하더라고요. 내가 그 말씀 듣고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그렇구나. 사탄은 날 죽이려고 수십 년 동안 날 죽이려고 뭔가 짓을 다 했는데 내가 실제로 죽을 고비를 서너 번 넘겼거든요. 이게 보통 조금 죽으면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몇 번이나. 물에 빠진 게 3번 빠져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살려주려 했었다고 보니까 이게 하늘 은혜였구나. 엄청난 사탄의 공격이 있었구나. 그러나 그거에 대한 굉장한 뭐가 있구나. 미래가. 그래서 제가 용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뭘 설교할까 가능한데 이게 말씀을 기다리고 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본격으로 들어갑니다. 700년 전에 BC 700년 전이니까 2700년 전이죠.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선지자가 이사야가 나왔잖아요. 이사야는 5대 선지자의 한 명입니다. 거기에 특히 예수님에 관한 5섭 3장에 보면요. 그 고난, 십자가 고난 정확하게 거기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걸 못 보고 해요. 53장을. 벌써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유대 종교들이. 그게 너무나 예수님과 똑같거든요. 이게 53장 읽어보세요. 예수님 고난 그대로라고. 영화에도 보고 다 봤잖아요. 신약이 다 나오잖아요. 그만큼 가짜입니다. 그쪽은. 잘못된 거 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안 된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안 믿으면 길이 없어요. 아무 육적 유태인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뼈 아프지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700년부터 그 엄청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후세오는 모든 사람들 갖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오늘 설교에 은혜를 받으시고 모두가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어떤 환란 중에 있더라도 병이든 사회적 멸망이든 뭐든 간에 그걸 끝이 아니에요. 그자는 분명히 삶이 큰 거예요. 왜? 이 인간이 일어나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빌미를 잡아가지고 죽이려는 거예요. 빌미가 무슨 빌미입니까? 우리 개인의 죄들 빌미가 되지만 조상들 지은 죄도 빌미란 말이에요. 조상들이 불교, 유교, 제사, 무당, 점치고 무슨 토종비를 보고 온갖 우상비에 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와 같이. 무속선이 지금도 강하잖아요. 점치고 오면 별짓 다 하잖아요. 화토점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로 하루 나갈 사는 사람이 있어. 주식시장 가서 재산 다 날리고 화토점을 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믿지 않고 그걸 갖다는 거는 조상되는 데는 그게 딱 끼니 박혀버린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요. 그게 다 고난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또 전화해보기도 바꿔가지고 어떻든 얘기만 하면은 네가 회개하고 얘기만 내 너를 더 귀하게 쓰리라 이랬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십니다. 주님이 전쟁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통이 있다는 거죠.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악하게 들어갑니까? 지금 마지막 말세적 말세이기 때문에 온갖 세속주의 종교다운지 음란 간암 동성애 뭐는 초등학교 고원에 받을게 동성애 한다고 지금 야당들이잖아요. 지금요. 정교적인 그것도 어디부터 가르친단 말이에요. 동성애 가르치고. 이게 미친 인간들이 가니까요. 완전히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죠. 완전히 사단이 꽉 잡힌 사는 인간들이야. 멀쩡한 인간들이 그 짓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동성애 배우고 그 뭐 인권적인 거 다 뭐 자연적으로 해라 마음대로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이게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요? 우리나라는 그전에 좀 나왔는데도 지금 우리 하는 똑같아요. 제식 구라판 다 갖고 미국 다 갔어요. 몸이 성을 기르지 못하면 성이 계시기 어렵잖아요. 떠난다니까요. 들어오긴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게임 중독, 성 중독, 무슨 온갖 술 중독, 해서 간암하고 음란하고 그냥 가정이 다 파괴되고 여러 번 가정이 다 깨졌어요. 날아갔어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도 지금 반 이상 날아갔어요. 미국도. 선주기 나라는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물질주의 사체와 영광과 혈액에 빠져가지고 환락에 빠져가지고 다 망해가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가정기가 파괴되면 이 교회도 파괴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그래서 나락에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혼란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이 영원한 약이라는 하는 오늘 말씀 이걸 잘 들으시고 정말 큰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오늘 하기로 했던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1절 5절에 나오죠. 세상 소욕을 버려야 되는데 보면요, 엄청난 이 죄들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리고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충정하라 하니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좋은 것으로 정말 인도하는 너희들은 왜 세상 것만 자꾸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황금대리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이산 음란 쾌락에 빠지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러고 나가느냐는 거죠. 도박하고 이래서 중독이 걸리면요,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중 이게 지금 괴롭히거든요. 어린애들이 지금 너무 악신들이 게임 많이 빠져있죠. 어린아이 간에 공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제일 발달시켜야 될 때 이전 받을 그 게임 하나만 다 망한 거예요. 게임 아무것도 프로그램도 안 하고 그것만 단순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게 빠져가지고요, 이겼다 졌다 벌써 돈 물도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 어릴 때부터 완전히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하면 다 망합니다요. 교회 오다가 능력 없는 교회 나가면 안 돼요. 능력 있는 걸 이걸 해야 돼요. 게임 중독을 파괴해야 돼요. 파쇄해야 돼요. 부모가 주구장창 파쇄해야 돼요. 자기 아들 위해서 게임 중독에 파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죠. 안 하는 게 배우는데 써먹질 안 해요. 내가 우리 경진이가 우선 따로 동네 다른 데는 살지만은 지금 요 학교는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요. 그러더라고요. 그 보는 거 보니까 게임 빠졌어 그놈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직접 하면 또 할아버지의 관계가 나빠지니까 손주가 하루 종일 무서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리라. 우리 경진이가 딱 이름을 집었어요. 하는 게임 절대 못 보도록 내가 예수님 파쇄일지어라. 그렇게 돼요. 그 다음 주에 있다가 가서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진아 너 오늘 뭐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랬더니 에이 어머니가 책을 보랬으면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기타가 전에. 그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러면요. 근데 그래서 이놈이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뭐 게임에 빠졌다 성도에 빠졌다 뭐 이게 기도 안 하는 뜻이 기도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뭔지 알았으면 기도를 해줘야 돼. 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게. 보기도 그냥 보호해 주시옵소서 갖고 안 돼요. 그 간구 기도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다 100배 1000배 큰게 파쇄버려 해버려요. 악행을 파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 내 지를 앉아야 되잖아. 지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물어물하니까 파쇄해 나가니까 두려워서 안 해. 악하니까 안 싸우라 그래. 벌써 내가 죄졌다는 거예요. 벌써. 능력이 없는 거란 말이죠. 주님은 그런 자를 안 세우십니다. 주님은요, 지금 세계적 그 전자들이 크리스 리드라든가 릭 조앤이라든가 신디 제이콥스, 척표스 이런 세계 선자의 음성을 다 듣고 있어요. 내가 다 그 프로그램들 듣고 있어요. 그러다 한 얘기가 지금 주님의 강력한 믿음의 영성을 세운대요. 영적 영성을 세운대요.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한 성경 충만한 영을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역사에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죠. 예수님 사역까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면 적기는 내 가지고 있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빌미를 회개하고 회개뿐만 아니라 그 타고 들어온 불교형, 유교형, 제사형, 무당형, 점어형, 불순종, 불신형, 불효형, 예수님 파쇄일자다 그래야지. 제가 할 때면 따라하면 뭡니까? 혼자 할 때도 해야죠. 전심적으로 해야죠. 더 한도 안 되면 하면 10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갖고 들어온단 말이죠. 안 하면 맨날 그대로 제자리 그림만 끊는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님이 얼마나 속상해서 그러니까. 요만큼 은혜를 줬는데 최종 보로 같은 사람들이 제 사명을 감당해서 깨어러가지고 그냥 복이나 주시옵소서, 세상 복이나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겠어요? 다 죽으라니. 영적으로 죽어라. 죽으면 지옥 가면 더 좋습니까? 저는 쉽게 설교합니다. 뭐 어렵게 따지길 거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그래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걸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대도 현재들 우리 민족은 뻔하잖아요. 같은 유교권 들어왔고 불교도 믿었고 무속신앙도 가졌기 때문에 5,000년 됐던 무속신앙들 점치는 거, 토종비걸 보는 거, 또 그다음에 무슨 뭐 불교, 유교, 제사 지내는 것들 이슬람교 체인도 극성하고 있죠. 세상 물질을 보면서 돈을 막 놔준다 그래요. 돈을. 그러니까 많이 빠져가요. 구라파도 거기서 망했어요. 가난한 자를 불러서 처음에 저임 노동으로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딱 결속된 그 힘 때문에 또 들어서 돈을 막 주고 다니니까 그게 몇 푼에 빠져가지고 그냥 다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구라파가 기독교가 평균 5%밖에 안 되고요. 세계 성공했던 그 나라들 다 그 모양이 되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엄청 음탕 가난하고 그리고 돈 몇 푼에 빠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40% 차지하고 40%. 다중민족이 돼버렸어요. 나라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비참합니다. 미국도요. 100명만 모여 이스라엘교도 기도하면 돈이 날라와요. 어디요? 사우디아라비아가 650억 달러를 쓴대요. 내가 10년 전 통계를 갖고 있는데 대략 100만 달러 날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13억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100명 모여 우유하고 고기하고 자꾸 주는 거예요. 빵하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와 오면 먹기 생겨. 그러니까 그러면 일할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막 계속 그냥 놀고 방탕하고 그냥 와서 빵하고 얻어 먹고 가고
그리고 하루에 5번 기도하니까 좋지. 3번 얼마나 할 수 있죠. 기도하러 와서 먹고 가니까. 먹는 건 걱정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게 번창한, 세상적으로 번창하는 거예요. 미국에 갔단 말이에요. 미국 간 거예요. 구라판 옛날에 갔고. 한국에서 이태원 동안 이게 얼마나 커진지 모릅니다. 그래, 초래주문씩 그렇게 파워가 간 거예요. 돈을 주니까, 먹을 걸 주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신과 전쟁이죠. 엄청난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3절에 보면요, 영원한 은약이라고 해서 영원한 은약.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요, 예수님의 계보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소개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제일 중요한 장 아닙니까? 예수님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스스로입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 오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면 유대인이 낳은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한 인물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구제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순종하고 그 100세 난 아들을 그냥 바치는 그냥 머리에 한 대 바치려고 그러잖아요. 싸우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갔다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나 데려갔다 그래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중에 그 아내가 일찍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일주일 갔다 오는 사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사실은 안 죽이고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 초죽음 된 거예요. 100세, 자기는 90세에 낳은 거예요. 죽기 살게 낳은 아들을 어떻게 또 한 말씀 그게 옳은 건지 뭔지 몰라요. 데려가서 죽인다고 데려갔으니 바친다고 하시니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준비한 다른 수장의 수풀에 걸린 것 대신 바쳐라. 그러시면서 네 믿음만 알았다. 내 말에 얼마나 네가 순종한지 내가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수를 제일 크게 땄어요. 그 믿음이 조성이 됐잖아요. 아담이 20대 손입니다. 그 이후로 또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난 5천, 6천 년간의 역사 속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게 축복합니다. 다윗의 영은요, 오늘날 말하면 신약교회의 영이에요. 다른 사람은 성령을 막 그게 받지 않으니까 주위에 있으니까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다윗도 가까이 있다 그러는데 우편에 있다가 예편에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래 신약교회의 모범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영이죠. 왜 주님께 다 많이 간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을 다 파괴되고 했는데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려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장막이 왜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장막은 찬양이 있거든요.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고 철저한 회개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못된 죄를 지었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일주일간 금식의 왕이 죽은 자 살리려고 이제 살리달라고 그랬더니 주님 기도 안 들으시고 들어가셨어요. 만약에 그 밧세바에서 낳았던 가난해서 난 아들이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밧세바에 난 가난하면 난 자식이야 이래가지고 총각질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어릴 때 진짜는 본인은 죄가 없으니까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천국 살았을 거예요. 나도 어느 날 아버지가 납니다. 밭에 사게 난 일이 나타났을 거예요. 천국 만났을 거예요. 천국은 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왕위도 잘 존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면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천지를 진행하신 분이고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희로의 걸 다 아시고 그때마다 철저한 회개하고 돌아온 걸 주님 축복하시고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내 같은 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생각하지 마세요. 16명 중에 살인강도 옛날에 도끼로 이마까지 죽인 놈 있잖아요. 이름도 잊어버렸어. 그 지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 오셔서 너까지도 회개하면 지금 살아계신 영생의 천국이 있다. 이 세상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저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뭐 카드가 없잖아요. 자기는 사형선 못 받고 이제 몇 달 남았는데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이 저는 믿어버린 거예요. 죄를 용서하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분들을 은두한 데가 표출해서 죄 없는 삶을 내주겠습니다. 진짜 지금 죽이렵니다. 나를 죽이지 는 당연합니다. 당신은 제 세상에 있다니까 내가 그만 믿고 합니다. 용서 받으세요. 천국 갔을 까 못 가세요. 천국 갔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도 그렇다고 내가 가족을 죽이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이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도 회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회개해서 용서 못 받을 죄가 뭐 있습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철저한 회개를 해서 우리 영원한 언약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신약고에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찬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도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의 신임을 갈급하지 내 영혼이 주처기를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갈급하냐. 목마른 사슴 우리가 열대지방 아이다지방 가면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몇 시간 2시간만 그냥 목이 막 타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물병이 계속 맞았어요. 음식이 도착하면 물병부터 거기서 채워야 돼. 그 다음에 뭐 빵을 먹든가 뭐 샌드위치 먹든가 움직였죠.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씨름을 광야를 도는 목마른 사슴이 씨름물이 없어 물을 못 마시고 있는데 그 사슴이 씨름을 갈급하듯이 추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책합니까? 이만큼은 배부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이 갈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지금. 그래서 보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는 또 가족을 위해서 내 주위의 불신자들 친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또 기쁨을 하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냥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상급을 주어집니다. 왜? 한 영혼이 천원보다 귀하다고 그랬었으니까. 천원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밀려오는 시간 줄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참 기감이죠. 또 계시록 14장 5절에 그랬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보호자표 7명을 받으라 그랬어요. 보호자표 7명이 있어요. 전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수 보호자표 가면요. 천국에 들어가면요. 그게 7명이 있어요. 딱 등불이 있어요. 그게 7명입니다. 제가 늘 기도마다 여러분 다 받으라고 선포하잖아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와 계시형, 진리형, 성결형, 생명형, 아들의 형, 영광의 형입니다. 이게 이 분야에 저희가 기쁘신 제임스 다운 목사님 세계적 사도이고 선자입니다. 그분이 영적 전쟁에 능한 분인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7명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스피릿이라는 영어 있잖아요. 스피릿 영어에 소문자 스피릿 하면은 이게 뭐다니까 이게 앞에 대문자 소문자면 이게 혼이에요. 혼. 그 영어는 뭐냐? 스피릿 S가 대문자예요. 그 대문자로 찍어가지고 딱 그 컴퓨터로 찍었더니요. 7개의 단어가 나오더래요. 지와 계시의 연형입니다. 이거는. 진리형, 성결형, 생명형, 아들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걸 적시했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대단하구나 이거. 그분이 지금 인기 작가입니다. 미국에서요. 기독교 인기 작가 유명한 목사예요. 전국에 전 세계 250만 명 미국 장병들에게 매주 2번 설교하는 분입니다. 온라인으로 하십니다. 어떤 장소에 가시겠지만 나머지 250만 명은 다 설교 일주일에 수요일날 주일날 2번 듣습니다.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지. 대단한 분 책도 많이 쓰셨고 이걸 내가 정청교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연합집회 몇 번 초청했어요. 어느 사람 오세요. 제가 그때 발목을 다쳐가지고 오른쪽에 쩔뚝뚝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패스터 제가 앞에 있는 패스터 라이트 앵클 그러더라고요. 지금 지휘하시다 선포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오른쪽 발목이 아파 쩔뚝쩔뚝 했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이 은사도 충만하고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분입니다. 이번에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사는 세상 소욕을 버리고 다 우리가 잡정기를 세워주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부를 때 돌아오셔야 돼요. 이 설교를 듣는 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다음에 후제 갈게 내가 어디 여행 좀 잘 다녀오고 그때 가서 보자. 그럼 다 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묻혀가지고 다 더럽혀져가지고 다 이제 까먹어버립니다. 만날 내일 하는 사람 아무 일도 못해요. 당장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고 좋은 교회 소개해달라고 하고 그 교회에 나서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날 때 만나라. 이런 설교가 바로 만날 때인 것입니다요. 이제까지 주님 만나 못한 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들은다면 반드시 지금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등록하고 철저히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천하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에 그랬잖아요. 예수입니다. 성령을 받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속에다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체가 된 거예요. 그 성령, 바로 하나님의 영이 제3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뜻에 살지 않고 더 죄짓고 살면 성령이 위축당해요. 괴로워하세요. 속에서. 내가 성령 충만 들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하면요. 너무 좋으셔서 성령이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이 자동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선포하면 내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냐. 병도 하는 거예요. 관절염도 나왔고 암병도 나왔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금리패 치고 많이 일어났어요. 다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들들이 아버지가 70인데 그 관절염 때문에 꼼짝 못 하신대.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모시고 오라고, 당장. 그 모시고 왔어요. 뭐,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켜게 오셨어. 불축 받고. 앉아서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 나와버렸어요. 그 내가 그랬어요. 기도하고 난다고 그랬어요. 어디 집사님, 뭐, 무릎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뜨끈한 거 없더라 그래요. 뜨거워라!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 뜨끈한 것 때문에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려가십시오. 이분이 계단 내려갔더니 사성했어요. 그 나중에 제가 한참 의심 나서 2개월쯤 후에 제가 아들이 확인해 봤어요. 그 아버지 어떠시냐? 지금 잘 다니십니다. 전철만 잘 타고 계단은 다 밟고 다니십니다. 이러더라고. 완전히 나버렸어요. 믿음이 소중해서 한 방에 치유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건 순수한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권세 있게. 그러니까 딱 하고 나면 그냥 믿고 그냥 그 사성을 끌어 내려갔대요. 뛰다시피 끌어 내려갔고 한 번도 그렇게 제발 안 됐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큽니까? 주님께 영광 더 올려드립니다. 암도 나간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4.5cm 췌장암인데 기도했더니 10월 3일 날 저 기도하니 그러더라고. 내 친구 중에 하나예요. 너의 우중을 봐서 내가 치유해 준다고 했더라고. 할렐루야! 감사드렸죠. 그랬더니 한번 물어보니까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4.5cm 췌장암이 0.5cm로 1.5cm로 됐대. 1.5cm로. 그 내가 교회 좀 나오시오. 교회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더라면 치유됐을 거예요. 안 나오고도 빌빌빌 하다가 뭐 그냥 4cm로 커졌대 또. 아이고 죽겠다고 야단나서. 제발 좀 데려나오다가 안 되면 당신이 나오면 새벽기도 받으라 그랬더니 대신해서. 그 내가 답답합니다. 내가 그 사람 갈 수도 없고 바쁘니까.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 와서 예배 때, 여기에 정에 계시니, 강하게 계시니까 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좋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만날 만한 때 늘리는 게 아니에요. 차에서 만날 때 만나서 그때 바로 은혜를 받으시고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성경 소리를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로마서 8장 26절 8절에 보면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너희 조상 대리신 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과거 다 잊어버렸어요. 지진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계속 연약한 암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자꾸 회개하러 그러시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 알고 회개 기도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강건하게 영역을 세우십니다. 영을 세우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가면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불신부린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 단계 가야지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계획한 것이 100% 하나하나 돼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도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아내 기도가 아주 부족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나와서, 무슨 서비스를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시에 딱 나와서 11시 예배 드리면 10시 반까지 와야 돼요. 우리 성경 주사님이 10시 반에 도착했어요. 본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렇잖아요. 바쁘게 돌아가면서 살다가, 재훈다 바쁜 양반이 돌아가 살다가 여기서 10시 반에 와서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설교가 제대로 꼽히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탁 말씀 튕겨나간다니까요. 저 말씀은 저만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 육신이 변하고 우리 영혼이 변하고 주님을 더 찾아 주님을 더 기뻐하고 더 주님과 더 하나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바뀔 때 그게 그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높으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해 받기 축원합니다. 이 결론이죠 오늘. 나뿐만 아니에요. 우리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 나라 민족까지 포함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할 때 우리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나라 민족 많이 써요. 한민족. 그죠? 우리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나를 포함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간절합니다요. 그래서 제가 쭉 설교 준비하면서 예화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세피노 노브레게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나는 신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상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사랑하고 다 복된 길로 영생의 복된 길로 가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따지지도 않는데 맞다 주장도 안 해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가서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살고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거 내가 몇 개 예를 들 거예요. 첫 번째 뉴욕에 2빌딩이 넘은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 그죠? 그 뉴욕에는 큰 쌍둥이 빌딩이 넘어졌잖아요. 저기 빈센터입니다. 거기가. 넘어지 그거를 꿈으로 보신 거예요. 2달 전에. 그래 백악관에 편지를 썼대요. 내가 꿈에 나 많은다고 나 확인도 못하겠다. 그럼 내가 꿈에 이걸 봤는데 빨리 데뷔하시오. 그런 거예요. 데뷔하는 시간을 기회를 준 거예요. 데뷔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뭐 대통령한테 그걸 올려보내. 무시해버려. 이거 어떻게 개꿈을 꾼 놈이 이게 헷갈리게 만들었겠구나. 개무시해버렸어요. 무너졌잖아요. 그때부터 이분이 유명하게 됐어요. 노브레가 박사가. 두 번째는요.
이라크하고 그 부시 대통령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 싸웠잖아요. 싸우고 난 다음에 후세인은 벌써 애 먹었잖아요. 그때 그가 고향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고향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 사람이. 그걸 고향에 가서 찾아가지고 장식해버렸잖아요. 세 번째가요. 도쿄에 옴진리교회가 막 행사돼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20년 전에 그랬잖아요. 옴진리교회가 10년 전인가 그거에 한번 그 이단인데 아주 사이비 종교인데 거기서 막 독가스를 품어가지고 일본애가 전철에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런 무시문 사건이 났어요. 살인가스로 이단이 살인가스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걸 그 2개월 전에 경고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슨 이상한 사람이 뭐 미친 소리 했겠지. 그럴 리가 없어. 그러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비극이 났어요. 네 번째가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고 2개월 전에 예언을 했어요. 동석 막 싸우고 있잖아요. 2개월 전에 그가 예언했어요. 앞으로 2개월 후에 동석이 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2개월 그렇게 됐어요. 놀랍기 시작하죠. 브라질에 그 독일과 사이에 큰 사고가 난다. 전쟁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예언을 했고, 그 다음 인도네시아의 아체섬에서 스마트라 앞에 아체섬이 거기에 있는 거기서 9.0짜리 지진이 나서 우리 기억하시죠? 10몇 년 전에 그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났어요. 그걸 또 2개월 전에 예언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스마트라 섬 앞에 어떤 아체지역에는 거기에 큰 쓰나미가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확 베풀어서 수십만 명이 아산사가 생긴다 그런다. 빨리 대책을 강구하라. 이사를 가든가 하라는 거죠. 그냥 웃긴데 하면서 아무도 안 했어. 실제로 9.0짜리 왔잖아요. 금세기간 최대 크기의 지진이 터졌어요. 실제로 물이 덮쳐가지고요. 다 빠지고 버렸습니다. 기억이 나죠. 점점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이요. 1997년 3월에요. 한 유인이 비극적인 삶을 살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냐, 다이아나비예요, 다이아나비. 다이아나한테 직접 보냈다면서, 전문을. 내가 꿈을 꿨는데, 예지몽을 꿈을 꿨는데, 당신이 죽을 거라 그런다. 교통사고로 죽을 거라 그런다.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오. 그런 거예요. 크 던졌지. 무슨 너 죽어줄게는 젊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이아나비가 남편하고 태학대학 하다가 찰스 왕이 됐죠. 하다가 그 찰스 왕이 그 여자 그 과부, 이혼녀가 돼있어서 소망했잖아요. 거기가 지금 왕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걸 가서 막 싸우다가 이혼해버렸어요. 더럽다고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다이아나비가 왕실의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비인간적인 이야기를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 출신이니까 자기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하여튼 왕실에서 누가 죽인 것 같아요. 누가 죽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측근이 죽일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막 따라가면서 막 괴롭힌 놈들 있잖아요. 그 놈들 카프라시 피하려다가 그냥 갑자기 상대방 차 받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비극적인 상이 나죠. 정확한 걸 예언을 했죠. 2003년에는요, 요한 바울 2세가 2년 후에 2005년 2월에 사망한다고 예언했어요. 경이 죽었어요. 2월달. 2005년에. 놀랍죠? 엘고 부통령 시절에 그가 세계 기후 대책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내는 애를 쓴 사람입니다. 기후 대책에 대해. 기후가 자꾸 이렇게 탄산가스만에서 올라가면 결국은 얼음이 붓고 그림 놓고 남극에 놀아가지고 정말 엄청 재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걸 중단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막 그런 부통령도 그게 많이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가 노벨 평화상 받게 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랬어요. 대통령 못 받았는데 부통령이 받았다니까. 그 다음 또 뭐 있냐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거로 예언했어요. 됐어요. 그 2개월 전에 안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2개월 전에 트럼프가 다음 차기 되면 또 예언이 그대로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어쨌든 한 번에 말해서 이게 도대체 11가지를 불렀어요. 갈수록 좀 태사입니다요. 12번째는요, 2020년 7월 달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2020년 7월이니까 몇 달, 2년 남았어요. 샌프란시스코 붐이 될 거래요. 샌프란시스코가. 나도 좀 은빌리버리지만 샌프란시스코 근황을 내가 알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이상한 법이 있어요. 1000불까지인가는, 미국의 50불인가 1000불인가는 물건 가지고 도둑을 안 친다는 거예요. 우리 1달러만 가지고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도둑은 도둑이지. 돈을 지불해주고 돈을 안 가져가. 물건 가져가 돈을 안 내. 그러니까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막 가져가는 거예요. 뭐 1000달러 미만으로 가져가면 이거는 뭐 감옥에 안 가니까, 가다가 보자. 돈이 없으니까. 왜? 미국도요. 잘 사는 사람은 무지하게 잘 살아요. 아까 빌 게이트 이런 포럼에서 큰 놈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막 칩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가난 배이들은 막 중산층 이하는 그냥 저소득층은 쩍쩍 매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비리가 막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딜 심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큰 백화점이 많은데 다 문을 닫아버렸대. 그런 법이 이상해.
주법이 있으니까. 어디 감당해서 그걸요. 문 닫아버려요. 황폐하게 돼버렸대요. 그건지 그보다 더 심한 건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붕괴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2020년 7월이니까 한 2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볼 겁니다. 2020년 7월에는요. 아마존강에 굉장히 병곤이 날 거다. 무슨 병곤인지 모르겠어요. 강에 물이 넘치는지 뭔지 모르지만 2029년 또 4월에는요. 아프리카에 큰 병곤이 날 거래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정확하게 예언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기는 받은 대로 꿈대로 그냥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신도는 예언자도 아니다. 책임 안 지겠다는 거지. 그러나 받은 사람은 그걸 받고 준비하라. 일단 믿고 준비하면 헛방이라도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나는 내 할 일을 다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뭐 그런 것 같아요. 2030년, 2030년입니다. 2030년 9월에는요. 일본입니다. 일본.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 일본에 큰 화산이 후지산이 터지는 것 같아요. 터지고 큰 지진이 나고 그 전에 물결이 덮쳐가지고요. 일본 열도가 대부분이 그냥 마속에 들어버린대요. 와, 무심시하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냥 배 타고 한국으로 많이 온대요. 한국이 가난한 나라, 이제 인구가 막 주로 쎄먹는데 그만 돈을 받는데요. 일본 사람은 재산 싣고 막 오는 거죠, 이렇게. 요즘 재산을 은행에 넣어놓잖아요. 국정원이 넣어놓고 하는데 오면 구자마에 선거 찾잖아요. 아무 데 가도. 집거니까. 그러고 막 오는 거예요. 뭐 물건 들어갈 필요 없는 거죠. 은행에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한국이 아주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좀 한국이 덕보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참 이상하죠. 그리고요, 2030년 12월 달은요, 아프로스라는 조행성이 와서 지구가 축돌합니다. 그 대단한 거죠. 2030년 11월 달에. 대봐야 아는 거죠. 저도 어떻든 간에 좀 모르겠어요. 이걸 준비하시면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 많이 봐 있잖아요. 그러면 조행성 올 때는 막 이쪽에 그냥 쏘잖아요. 그냥 핵무기를 쏘아가지고 그냥 폭발시키잖아요. 지구에 근처 오기 전에 폭발시키잖아. 지금 뭐 무지무지한 뭐 전략 핵무기 같은 걸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쏘겠죠. 그래서 북셔들에서 충돌 안 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예의적인 이야기인데 누가 할지 모르죠. 그게 어마어마한 재산이니까. 모르겠어요, 나도. 이거는 큰 나라들이 이제 책임질 문제죠. 안 그러면 소행성 붙으셔서 무짐지한 피격이 난다는 거예요. 2038년에요. 남극 얼음이, 또 보십시오. 그 전에 2029년에 북극 얼음이 녹아가지고, 일본이 상국군 대부분이 물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큰 화산하고 지진이 나면서 북극 얼음 녹아서 수면이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어릴 때부터 산악지대가 70%라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나라가 됐다 그랬는데, 70% 산맥이잖아요. 300 올라가면 되는 거, 우리는요. 물이 차오르면 자꾸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수밖에 없어요. 그 한국으로 오면 산맥이 높은 데서 사니까, 고지대에서 사니까, 소백산맥, 태백산맥 얼마나 높습니까요? 그리고 북한에 더 많지. 의향산맥에다가, 뭐 벽산맥에다가 전부 다 저거잖아요. 농토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다 모인데, 한국에. 이게 역전현상이라는 거예요. 역전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뭐냐니까, 2038년은 결정적입니다. 남극 얼음이 80%가 녹아서 수면이 300m 올라간대요. 와. 그리고 많은 성과 산이 사라진대요. 물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 근거를 찾아봤어요.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냐? 달보면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7재앙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7 대습재앙이 나타나는데, 인재앙은요, 250명, 300만 한 번씩 일어납니다. 정말 가면은. 계시를 탐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게 지금 7인은 다 끝났어요. 1908년에 끝났고요. 7 나팔로 들어갔어요. 나팔이 어디까지 부르냐? 5대까지 부르다니까요. 멕시코만의 그 사건 때문에 다 들고 6대 나팔 유배대 전쟁입니다. 6대 나팔이. 3태전을 갈 빌미가 되는 전쟁인데 그 6대 나팔이 지금 불기 직전에 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7 나팔은요. 20년, 30년 사이에, 3, 40년 사이에 일어나요.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나요, 그게. 일정치 않지만은. 30년에서 한 50년 사이에 일어나요. 7 나팔은. 아까 7인은, 인재앙은 250, 30만, 300만 일어난다 그러죠. 그 예수님, 그 요한 계시를 쓴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했다면 지금 한 7인 다 떨어졌을 때죠. 1909년, 8년 다 떨어졌으니까. 한 2000, 1900 지난, 1900이 지나갔잖아요. 7 나팔은 30년, 40년 사이에 오는 이게. 그 5번째가 불었고 6번째가 지금 불기 직전이고 불어서 유배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그야말로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고 되는데 그러면 3차전이라는 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7B는 이제 7 대접신하면 그는 몇 개월 하면서 나타나요. 3개월, 6개월만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인 거죠. 그게 꼭 말하면 여성이 아이를 갈 때 그렇다면서요. 처음에는 이 통증이 뜸뜸 오다가 점점 더 이제 분만할 때가 가까우면 심하게 온다 그러대요. 나중에 무지하게 자주 온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이제 막 준비하라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고 빨리 준비하라는 거죠.
찬밥 부르고 뭐 똑같은 걸 그건 여성들은 너무 잘할 거래요. 이걸요. 그래서 큰 진통이 온다는 거죠. 엄청 이건 뭐냐? 그다음 보면요. 그래 어떻게 됐냐면은 2036년 그리고 2040년은 전 세계 80%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 7대장의 대접신앙이 7번째 나팔이 불고 대접신앙이 7번째 대접신앙이 올 때는 대접 재판을 심판을 올 때 이렇습니다. 많은 섬과 산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도대체 섬과 어떻게 산이 사라져요? 뭐 목탄이 떨어져봐도 산은 남아 있잖아요. 저 파괴될 뿐이지. 근데 많은 섬과 산이 사라진다.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아, 물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300m 올라가면 들어갈 산이 많잖아요. 남산도 들어갑니다. 이거 수면이 270m 밖에 이거요. 거기서 들어가. 이거 중통에서 안 돼요. 100m밖에 안 되니까 빨리 도망쳐야 되거든요. 이게 가까이 오면은 2000 몇 년이요? 저도 이게 등불 선언을 하더라고 보니까 2030년경이나 2029년 31살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몇 년 남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만영을 위해서 제가 우리 형제가 저기요 그 가평에 큰 산이 있거든요. 대성산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이름이 그건 뭐죠? 유명산 좀 그게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게 한 700~800원 될 거야. 뭐 높은 산이 있어요. 그게 그 땅을 산다고 돈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보태달래요. 그럼 부족하대. 그래서 뭐 내가 은혜를 많이 벌었으니까 $1,000만 원을 보내주었어요. 10여 년 전이죠. 그리고 땅을 샀어요. 1000평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 상류분이 올라갔죠. 그게 뭐 빌라 한 4-5개 짓고 큰 이건 예배장소 우리 교회 요 봄당에 한 3분의 2만 개 지어놨어요. 이거 사역하거든요. 여기서 가평에서. 근데 그래서 1,000만 원을 주면서 야, 나는 그때 중국어를 배웠으니까 많은 중국말 때 피난처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나 이게 일이 기능될 줄 몰랐어요. 내가 갈 데가 없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때가 우리 몇십 명 안 되지 우리 가족이 간다 하면 성도 간다 하면 받아주겠냐? 받아주겠대. 할렐루야. 간 거예요. 우선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계수 권사가 오셨는데 오늘 못 오셨는데 이래서 못 오셨는데 이계수 권사가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자기 조부님이 그러니까 시조부님이죠. 돌아가시면은 남편 돌아가셨어요. 시부님 돌아가시면 부부가 살아계셔서 90이 넘으셨는데 돌아가시면은 장속이죠. 장소가족인데 탄세계는 하나를 바치겠대요. 자기 아들이 장남이 그 장손이죠. 장손. 그걸로 분명히 내려올 것 같으니까 자기는 뭐 며느리니까 그렇고 내려오면은 아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하나를 바치겠대요. 그래서 고맙다고. 일단 받아놓죠. 공중 앞에 선보여서 받아놓죠. 왜? 그쪽 가서 안 되고 수주하면은 여유 있으면은 그 산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다 꼭대기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짓는 건 우리 돈을 지어야죠. 건축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통이 발달됐으니까 호남선 발달돼서 그걸 타고 내려가면 한 대여섯 내려가잖아요. 반달리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3년 먹을 장식 집어넣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정말 가까우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계시록 16장 20절에요. 많은 성과 산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야, 폭파된지 뭔지 모르지 왜 사라진다 그러냐. 근데 물이 올라오면 상상을 안 했어요. 난거 그림이 다 녹는데요. 녹아서 기후변화 때문에 녹아가지고요. 수면이 300m 올라가서 다 잠긴다는 거예요. 300m 저 산이나 이것들은. 예? 벌써 많이 잠기죠. 그러니까 권사님도 잘 알아들으시라니까요. 산이 별로 없죠. 한국으로 오시든가 서로 오시든가 이민을 다시 재이민 오시든가. 산은 대한민국 조국 복인데요. 산이 70%, 산이 70%. 옛날엔 그래서 가난뱅이다 우리가 농토가 작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다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보게 될 줄 알았어. 일본은 지금도 나온답니다. 한국이 좋다. 한국에 가자. 뭐 야단들이네 지금요. 일본이 드디어 작년 통계로 봐서 GNA가 일본도 올라갔잖아요. 상승을 하기 어렵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반밖에 안 되세요. 일본 GNA 반밖에 지금 우리가 올라가서 36,700달러가 됐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한 500불 떨어져요. 일본 야단났대요 지금. 왜 거짓말 되느냐고 야단하고 어디 정보해야 돼. 야단해야 전부 다. 우리가 해외 소식을 모르니까 우리 위치를 잘 모르죠 지금. 이다 주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막 싸우고 막고 하지만 그러나 부지런히 가고 있는 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난 속으로 감사해서 야 주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럼 우리 뭐 할 것이냐. 제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떠나가지고요. 이렇게 보십시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그걸 그러면 안 믿고 아무것도 안 해서 일어나면 어떡할까. 지금 내가 20가지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내연 들으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비무환이라고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를 엄직금지 사람 보내 유비무환이라고 큰 대문장에 생각을 봤어요. 어릴 때부터. 준비해서 안 하면 합방이 연결이 됐든 해도 관계없어요. 그죠? 유비무환은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리미리.
왜 그까지가 안 일어나? 해서 뭐 일어나면 어떨까? 다 빠져 죽는 거지. 그리고 유비무환으로 준비해 놓자는 거죠. 그러면 대박이 튈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한국에 지명했어요. 한국이요. 세계 지금 명사나라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강대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요. 피난처까지 생기고 말이지. 기가 막히고 중국의 반이 물속에 들어간대. 중국의 반이. 산 빼고 다 들어가는 중국도.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 세계 지도도 막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 환상본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번 이걸 소개하면서 여기가 회납돼서 뭐 공갈 협박에서 뭐 헌금을 많이 받으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영을 처음 다도 귀하니까 살아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이거요? 마음의 준비를 거두고 이렇게 그걸 선포되는 데 들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와도 그거 듣고 자기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하나님 우리가 상한 하나님의 교회가 높으신 마지막 때 우리의 당군 조선 이런 데로 왔던 그 홍기 인간의 그 온선한 국시적인 그런 목표죠. 그것이 온 세계에 먹히고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그걸 우리가 찾는 그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 제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이웃 나라에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는. 그게 우리 효시잖아요. 우리의 우리나라 국가 이념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이념입니다. 그걸 창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가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가서 그걸 하고 있더라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기력뿐만 아니라 무슨 건설업자도 하고 또 그 가서 또 뭡니까 반도체나 모든 사업하는 게 다 가서 도와주고 있더라 보니까요. 의학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세계에서 아프리카 이런 나라도 그렇고 한국 하나가 되자 동맹이 있는 나라가 되자 이러면서 야단들이 전부 다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그런데 아르헨티나 하나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그거 우리가 잘못 했다면 물도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세계가 미국에 강한 나라지만 횡포가 있잖아요. 구라파도 마찬가지요. 무슨 인간들이고요. 영국도 그렇고 크게 뺏어가지고 지금 부을 차지했잖아.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셈족신 한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0장 3절에 말씀하는 거 뭡니까? 메세스발로 가는 산에 동편산에 가는 길에 동편산에 가있더라. 메세는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이란 이고요. 여기서 동생의 욕단이 떠나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스발은 시베리아입니다. 간 동편산 북단에 가있다는 거예요. 이 당군 조선이 당군이 욕단의 후손이지 우리가 단지파의 후손이 아닙니다. 단지파는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에 나오지. 그게 12지파가 나오는데 그게 단족속에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제일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북방에 가서 혼혈돼가지고 우상숭배하다가 망했어요. 저는 그거 가봤어요. 우상숭배 단이 있더라고요. 금송아지 그런 단이 있더라고. 금송아지 없는데 그거 보니까 단이 있다.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봤어요. 근데 완전히 망해서 아직 미국 주님의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구원의 족보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다른 11지파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단의 후손 단지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가 거의 같은 사명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해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남북 자유 통일과 그리고 아시아 선교사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지금 우대 나가는 길로 나가면요 거의 G2, G4까지 갑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은총이고 또 우리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은 따로 올라가잖아요. 반만 따라도 되잖아요. 평균은 따라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큰일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흑음을 해도 그렇고 아시아 선교를 당할 것이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될 것이고 금별로만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